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으니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 심판으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으로 온 나라가 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성문 밖에서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인지 확인하기 위해 마실 물을 조금 청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여자의 이런 순종적인 행동은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성문 밖으로 과부를 내보내 나뭇가지를 줍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목적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계시를 받거나 엘리야 선지자를 만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운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흉년에 아들과 함께 먹을 마지막 음식을 만들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서 빵을 굽는 데 사용할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도착해서 그녀를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녀의 목적과 뜻에 따라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 뜻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 목적과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아가느냐 죄의 도구로 살아가느냐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종과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사르밧 과부를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사르밧 과부를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흉년의 굶주림에서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이 진실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어느 날 장례식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혹시 돌아가신 분이 있는가 해서 집안의 어른들과 교회 성도 중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지만 돌아가신 분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왜 장례와 관련된 꿈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도 용인에 사는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의 사촌 언니가 전라남도 고흥의 요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해서 충남 부여에 있는 광산 김씨 선산에 매장하고 싶다고 저에게 장례식을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과 수십 년간 교류를 가졌지만
권사님의 사촌 언니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자녀를 낳지 못해 이혼을 당하셨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남도 고흥에서는 대전보다 전주가 가깝기 때문에 전주 시립화장장에서 화장을 했는데, 화장장에 가보니까 고흥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30명 정도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흥에서 오신 목사님께 지난밤에 꾼 꿈과 권사님의 사촌 동생이 나에게 장례식과 고향 선산에 안장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씀드리자 목사님이 동의하셔서 장례식을 은혜롭게 마치고 화장한 권사님 유고를 부여에 있는 광산 김씨 선산에 안장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어디에 계시는지,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받아주셔야 죽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싫어서 도망다니다 6살 난 첫째 아들을 잃고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해서 정년을 은퇴할 때까지 31년 동안 충남 논산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님 부인은 일찍 소천하시고 집사님 혼자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술도 드시고 교회도 자주 빠지셨는데 이 집사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는 장례식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집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장의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상가를 표시하는 등을 달고 향을 피우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장식 준비를 했지만 교회의 목사인 저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나가서 생활하는 아들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집사님도 교회에 출석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연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날은 주일날입니다. 저는 매일 왕복 40분 정도 걷는 마을 뒷산으로 운동을 가는데 초상집에 사람도 보이지 않고 분위기가 이상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았더니 어제 오후에 돌아가셨다고 하신 분이 아직까지 숨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간 제 가슴에 와서 닿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저 집사님 임종 예배를 드려야 가시겠구나 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난 예배 시간에 어제 돌아가셨다고 한 엄집사님이 아직까지 숨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난 예배를 드린 후 임종 예배를 드려야 집사님이 가실 것 같다고 말하고 예배 후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집사님 집으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대충 믿는 믿음이나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요양원에서 소천하신 권사님처럼 진실한 믿음으로 행하셔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인도를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